열왕기하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정성을 다해 엘리사를 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엘리사를 잘 섬겼느냐면 엘리사를 위한 방까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좀 부자인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부자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사택으로 사용하시려고 자기가 보유한 여러 채의 집이 있겠죠. 어떤 부자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것을 선뜻 내주시면서 이제 월세를 받지 않고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교회가 이제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상가 주인이 교회니까 뭐 받지 않겠습니다, 혹은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섬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식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집이 여러 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은 이 집에서 목사님 제주도에 제가 펜션을 샀는데 거기서 머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멘하는 분들만 생길지어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왕들 앞에 서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귀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섬김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했다, 이거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섬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자신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귀한 섬김을 받게 될 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를 귀하게 섬겨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목회자가 무슨 좋은 대우를 받습니까? 뭐 인정받습니까?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어우, 뭐 이러면서. 왜냐면 같이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만 놀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목회자가 존경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섬길 때 그 섬김을 당연하게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섬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사오니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랑 성격이 맞고 틀리고, 나랑 맞으면 뭐 친하게 지내고, 취미가 똑같으면 잘 모여 다니고, 나랑 결이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고, 나랑 뭐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뭐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황금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나랑 싸웠다고 말도 하지 않고, 눈 흘기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자기가 용서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죄, 잘못,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교회에서는 빛이 비춰지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그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흘려 보내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논리나 지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재판장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왕 앞에 서는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왜 이 여인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왕에게 구하든지 이 지역을 다니는 사령관에게 내가 그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것이 엘리사 자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백지수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무엇을 해서? 잘 섬겨서. 우리 같으면 뻔하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할 거고 우리 애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당장 기다렸다는 듯이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대답을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대답입니까? 정말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는 이미 우리 백성과 잘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여인은 참 욕심이 참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자꾸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꾸 구하지만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욕심을 부려도 되는데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욕심 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거 굳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참 은혜롭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여러분 가져간다고 여러분 인생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이 작은 거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평판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집사님 저런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는 내가 닮고 싶은 목자가 있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서 또 나도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다른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교양 있고 깊이도 있고 성숙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여인한테
또 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 인생에서 이런 슬픔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슬픔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어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슬픔이 찾아오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회개라도 할 텐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사를 지극히 섬겼고 욕심도 없었고 감사했고 만족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가정 가운데 아들이 없음을 알고 특별하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이 큰 슬픔을 겪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닐 텐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몇 년 조금 살다 데리고 가실 이 아들을 굳이 왜 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일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잘해서 받은 복이었는데. 근데 믿음은 이럴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도 한참 난리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싸우고 장난 아닐 텐데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대신 엘리사를 찾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엘리사한테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놀란 게 뭐냐면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들은 평안하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울음이 터질 이 순간에 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그 평안의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평안하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닮아가야 할 평정심의 모습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동네방네 이제 광고하러 다녀요. 그렇죠? 날 좀 알아달라고. 저는 솔직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엄살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인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 괴로운데도
진짜 아픈데도 자기의 슬픔과 심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숙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울어버리는데 어른들이 안 아파서 주사 맞겠습니까? 아파요. 아픈데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주사 맞는 게 무섭다고 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수냄 여인의 성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게하시가 물었을 때 문제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끄떡없이 대답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더니 무너진 거예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를 만난 이 여인이 그 발을 끌어안았어요. 죽은 아이를 붙잡고 우는 것처럼 엘리사의 발을 그렇게 부둥켜 안은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 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이죠. 우리 슬픔도 그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사색이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참 감동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여인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상반되게 나와요. 먼저 게하시의 태도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게하시는 이 여자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울고 있으니까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어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왜 그래? 이러면서 떼어놓으려 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는 울게 내버려 둔 거예요. 발을 붙잡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게하시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면 이 여인이 무슨 슬픈 일이 있겠구나. 나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뭐 어떤 고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발을 붙잡은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고 여인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울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이 여인의 문제를 안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괴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애통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말 못할 슬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이 있죠. 울고 싶을 때 울게 내버려 두는 것도
위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울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 순간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을 알아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얼굴 옆에 가져다 두어라.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또 한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대로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아이 곁에 두는 그 행위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의심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니라. 엘리사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픈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서 손을 대기도 하고 눈을 대기도 하고 그 아이 몸 위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행위 때문에 아이가 살아난 것은 아닐 거예요. 더구나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부정해지더라도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살릴 수 있는 엘리사가 그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을 만지고 그 위에 엎드리기까지 한 거예요. 지팡이를 두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말한 게하시랑은 완전 다른 마음인 것이죠.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 목자들, 리더들한테 이런 마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모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죽은 영혼이어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성도된 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감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발을 붙잡고 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죽어주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것이 목자지. 그런데 그런 상식을 뒤집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삶에서는 자꾸 은혜보다는 논리와 상식과 내가 정한 선이 더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깨트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리고 그를 만질 때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번 재채기를 한 다음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온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더 이상의 생명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머리를 부딪히면 뭘 했냐면 구구단을 외웠어요. 혹시라도 머리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구구단 잘 외워지게 되면 아, 머리 나빠지진 않았구나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의식을 차리면 이것저것 물어보죠. 제정신 들었는지. 근데 엘리사는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내는 고통의 소리를 듣거나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볼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증거가 없는데 만족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즉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거룩함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작은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생명의 증거를 다루어야 합니다. 성장의 증거는 그 다음의 영역입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채기하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장은 엘리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 달린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생명의 증거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목자들은 양육할 때 이제 새로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즉시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랬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리셨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부활의 증거, 생명의 증거가 많이 보이는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증거를 주시더라도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